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난해 되는 이유와 이번 주는 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는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주를 떠난 열심은 게으름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주를 떠난 열심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여, 이 말씀 꼭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김태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회개하는 심정으로 전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예, 정말 그 7가지의 말씀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와 촉경입니다. 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썬데이 일요일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크리스마스 이 겨울철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봄에는 6월절이고요.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 나팔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양을 치던 시절, 예, 풀이 있고 양을 치던 시절, 그래서 장막절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장막절에. 근데 성경에 없는 이 이방신들이 지내는 이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겨울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성탄절을 참 좋아하며 드렸는데 깨닫고 나서는 절기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이제 성탄절 안 지킵니다. 대신 이번 주는 여러분 12월 18일 저녁부터 26일 저녁 때까지가 한우카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우카 절기예요. 오늘 한우카. 내일이면 8일째입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우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방 신교들이 지내는 절기예요, 장로님. 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상징적으로 뭐 하시는 거죠. 또 이러시더라고.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절기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데 딱 한 나라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한우카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하누카 절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장군이 있었는데 부하가 그 중에 크게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아주 그냥 헬라 문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그래서 종교 탄압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빼앗아 거기에다가 성전에 돼지피 바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먹으라고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법궤 그 안에 그 제우스 신을 올려놓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뽑지 않고 일반 사람 돈 주고 사고 파는 제사장 세워서 성전에 제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탈환돼 가지고 성전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 기름을 하루치빼기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에 성막 안에 촛대는 7촛대입니다. 거기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하누카에서 하는 촛대는 8개입니다. 그래서 하누키아. 그래서 가운데 촛대가 이제 있고요. 양쪽으로 4개의 촛대가 있죠. 그래서 하누키아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겨울 이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겨울 절기는 수전절입니다. 하누카 절기.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겨울 절기에 우리가 이제 그레골리 달력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겨울 절기에 우리는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8일 동안에 회개하고 성전 청결하게 하고 하루하루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가에 있는 촛대부터 안으로 향해서 불을 밝힙니다.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7개의 촛대가 밝혀졌고요. 내일까지 9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4개 가운데 하나. 그래 9개의 촛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가 8개죠. 여러분 하누카 절기는 지금 크리스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중에 기도회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주중에 왜 기도회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냥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기도회를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도 지킨 절기 수전절을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가지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더 좋을 것입니다. 의미와 있고 절기의 뜻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깊은 밤 동지가 껴 있습니다. 하누카 절기에는 동지가 껴 있어요. 가장 깊은 밤. 그래서 여러분 하누카 절기를 생각하시고 빛을 하루치밖에 그 기름을 빛을 하루치밖에 낼 수 없는 기름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기름이 부족한데 그런데 그 기름이 8일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하루치의 기름이 8일을 쓴 거예요. 예,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그 촛대에도 이제 불을 밝히라. 불을 밝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창가 쪽에 이 촛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알려준답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이 크리스마스는 이방 신교의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누카에 대해서도 올렸고 또 이방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제가 잘 설명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여기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주로 책망과 위로입니다. 책망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는 위로만 있는 것은 쩔뚝발이 신앙이죠. 그래서 책망과 위로가 같이 갑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듯 책망과 위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책망인데 여러분 책망 받으려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설교도 책망의 설교고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설교도 책망의 설교고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책망의 설교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눈먼 자들이여, 절뚝발이여, 포로된 자들이여, 눌린 자들이여, 오라,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만 회개를 붙잡습니다. 눈먼 자라는 걸 아는 자만 회개를 붙잡습니다. 쩔뚝발이라고, 내가 반쪽 신앙이라고 깨닫는 자만 회개의 설교를 붙잡습니다. 내가 포로되고 눌려있구나, 그 어떤 엄청난 영의 세력 마귀한테 눌려있구나 라고 깨닫는 자만 거기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회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은사 능력도 사역이지만,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와 박수치는 일도 성령의 사역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어제 저녁에 제가 또 날밤을 샜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날밤 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역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오. 진짜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진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 거야.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내가 정말 자랑할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3층 천을 갔다 왔습니다. 그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1층 천은 지구, 2층 천은 우주, 3층 천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 천국 갔다 왔다면 굉장히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는 높은 분 아닙니까? 아무나 천국 보여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천국 갔다 온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분투와 같이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뭐가 약한 것일까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미련함, 나의 우둔함,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기숙사를 이제 다 이제 종강하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짐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한 학기를 살았던 짐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작은 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짐을 가지고 왔어요. 많아요. 짐도 많아요. 그 중에 이불도 많아요. 침대 매트부터 해서 간절기 때 덮는 이불, 조금 이제 겨울에 덮는 이불에서 이불이 무려 3가지. 여러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집에다 다 올려다 놓고 같이 올려다 놓고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 나온 시간이 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이 엄마 내가 다 정리할게 그랬어요. 그래 네가 정리해봐. 그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우리 샤반 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이제 늦은 시간에 갔어요. 갔는데 와, 이불을 다 빨았다는 거예요. 희원이가, 우리 희원이가 이불을 다 빨았대. 그래서 아니 왜 이불을 다 빨았냐, 그냥 놔두지 내 마음속에.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열심히 했는데 이불을 빨았대요. 그랬는데 저 바깥에 건조기에 막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건조기가 빨간불이 딸랑딸랑 표시를 해. 깜빡깜빡. 야 희원아, 저거 빨간불이면은 저거 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니래, 돌아가는 거래. 아니야, 저거 뭔가 사인 주는 거야.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물통에 물이 가득 차서 나 물 비워주세요 하는 신호예요. 나 물 비워주세요. 그래서 야 봐봐라, 이 물을 비워야 돼. 이 물을 비우지 않으면 얘가 물 비워달라고 신호하는 거야. 물을 비웠어요. 그러고서 제가 지금 이 입을 돌리면 안 된다. 저 밑에쯤 소음 생길 수 있어. 그러니 그냥 끄고 이거를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그냥 실내에다가 다 널어도 돼. 그래 실내에다가 널었습니다. 실내에다 넣는데 내 마음에는 못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비계 속까지 빨았어요. 그래서 비계 속을 빨았는데 제대로 탈수가 안 돼서 탈수를 좀 시켜가지고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다. 벽의 속은 빨면 안 돼. 겉만 빨아서 이렇게 해야지, 관리해야지 벽의 속은 빨면 안 돼. 그러고 벽의 속은 버리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뒷베란다로 갔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보니까 거기 이제 속옷이 몇 개 아직 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꺼내서 맑은 물에 한번 헹궈서 다시 탈수기에다가 탈수를 했어요. 그때 맑은 물에 헹궜더니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탁기가 세탁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빨았지만 세탁이 제일 안 됐다는 거예요. 세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마음이 심히 제가 불편했어요. 자, 왜 불편했냐 하면은 이 희원아, 이 색깔은 이 초록색 이 매트 색깔은 단독 세탁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색깔이 다른 거하고 같이 겹쳐서 빨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들어. 녹색, 초록색 물이 들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건 단독 세탁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같이 다 넣고 한 것 같아요. 한 2-3번 같이 한 것 같아요. 막 넣고 방석도 빨았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엄마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방법으로 했고 엄마한테 묻지 않고 본인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은 했는데 칭찬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려 엄마한테 힘들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희원이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줬어요. 희원아, 봐라, 일로 와봐. 세탁기 와봐. 이 세탁기가 조금 고장난 것 같기도 해.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막 하다 보면은 그 고장날 수도 있고, 이렇게 영하 10도로 내려갈 때는 세탁하는 게 아니야. 좀 날씨가 떨어지면, 날씨가 조금 푹해지면 그때 세탁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추운 물에 하면은 이 세탁도 잘 안 돼. 그래, 일로 와봐라. 자, 그러고 제가 세탁기를 물을 가장 저로 해놓고 헹굼 한 번, 탈수 한 번만 해놨어요. 그러고서는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말이죠, 저에 딱 까지만 채워져야 되는데 물이 중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지금 부하가 걸려갔는지 세탁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조기도 지금 2시간 이상 돌렸는데 또 영타 2시간 이상을 재차 돌리면 건조기도 힘들어해. 그래서 나누어서 해야 돼. 오늘 했으면 일부 내일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기계가 고장이 덜 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희원아, 봐라. 지금 물이 저에만 있어야 되는데 중까지 올라왔고 거품이 부글부글 나지 않았니? 이게 탈수했다는 마지막 그 있는 잔존 있는 물인데, 봐라. 이 물이 거품이 보글보글해. 그러니까 저기 빨았던 이불은 그야말로 제대로 세탁이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다 빨아서 말려놨기 때문에 어차피 쓰고 다음에 빨 때 잘 빨아야지.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희원이의 모습이 저입니다. 저 우리 작은 딸의 저 열심히 접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사역하며 생활했던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고, 주님의 일을 망가뜨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저를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어제 내가 이 설교 하겠다고 했어요. 부에 대한 설교는 내비두고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 자,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본인이 금식하며 철야를 엄청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음의 날에. 그래서 골다공증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것을 모르고 기존 정통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며 율법을 가르쳐줘서 율법대로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속에서 욕도 올라오면서 분이 나고 막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워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년 365일인데 200일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200일은. 그러니 이 몸이, 이 뼈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다공증까지 젊음의 날에 골다공증 30대 골다공증이 오고 영양실조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남이 받은 은사 능력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암 걸려서 투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저 우리 작은 딸의 모습이 저렇게 실수하고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 엄마한테 묻고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묻지 않고 열심히 그
많은 걸 다 정리하고 이불까지 빨았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집으로 막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잤대요. 9시까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저녁에 샤반 예배에도 못 왔어요.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엄마한테 물었다면 그 내비둬, 내가 할게 이래도 되고, 희원아 뭐뭐만 빨어 그래도 될 것을.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봉사하고 내 기준대로 말씀 읽고, 축복의 메시지 엄청 좋아하잖아. 축복의 메시지, 복 준다는 메시지 다 골라가면서 그런 것만 외치고 그런 것만 설교하잖아. 그죠?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내 방법대로 회개하고. 자, 그런데 이제 희원이한테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작은딸이 그래요. 이제 엄마 다음에는 내가 이불 안 빠를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의 마음은 이불 안 빠를게가 아니라 뭐요? 아, 다음에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빠를게가 아니라 아, 다음에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야. 뛰어넘어야지. 담을 뛰어넘어야지. 그죠? 요셉의 가재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그 실수의 담을 뛰어넘어야지. 왜? 그 실수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그런가 담을 뛰어넘어야지. 아,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하더라도 전문가처럼 세탁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한다고 마귀를 이기는 거야. 예, 전문가처럼 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전문가처럼 하리라 라는 목적을 두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지혜가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사역도 했고 막 자녀도 길렀고 막 가정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모든 것들이 내 열심으로 한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망가뜨렸어. 하늘나라를 망가뜨렸어. 자녀를 망가뜨렸어. 가정을 망가뜨렸어. 목회를 망가뜨렸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까지 망가뜨린 것처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내 앞에 도래했어요. 와, 주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온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일은, 그 충격적인 일은, 그 놀란 일은 회개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 주님, 저 모습이 접니다. 근무 중에 나가서 술 먹고 와요. 팀장이.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떡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알고 봤더니 그게 내 모습이네. 나는 근무 중에 술은 안 먹었지만 다른 거에 취했잖아. 수다에 취했잖아. 염려 근심에 취했잖아. 술은 안 먹었지만 티타임 했잖아. 술은 안 먹었지만 뭐에 나는 취해 있습니까? 예? 이 직장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벗어나서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뭡니까? 다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엄마 말은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저기하게 말하면 안 돼야. 그래서 내가 성도들은 자상하게 말을 해야 깨닫는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상하게 말을 해줘야 알아듣지. 그러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내가 그 말까지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픔, 잠깐의 아픔이지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 나이 먹을 이 나이까지 수많은 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해왔던가. 그러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주님께 작은 일, 큰 일 할 거 없이 더 잘 묻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고 가벼울 일을 열심히 무겁게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몰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종교인의 회개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종교인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책감 없애려고, 내 마음 하나 편하려고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미안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사과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미안해 라는 말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죠. 그러면 미안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했다 치면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화내지 마요 하면 응 알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근데 화낼 짓을 했기 때문에 화냈지, 또 그렇게 변명을 하면 그건 종교인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진솔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솔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뭡니까? 다 압니다. 상대는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진솔한 회개를 했다면,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면 무슨 말을 들어도 함구합니다. 왜? 주님의 요구하는 회개가 그거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옳소이다. 그리고 상대가 요구하면 노력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어떤 악한 자인 줄 아세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악하지? 가장 악한 자가 뭔지 아세요? 착한 척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의로운 척, 착한 척. 나쁜 짓 안 하는 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거. 이 세상 도덕, 윤리 아주 그냥 부자 청년처럼 지켜.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주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요,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다 악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통이 됐어요. 애통 없는 회개는 가짜예요. 애통이 없는 회개는 가짜예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가짜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 방법대로 자녀 양육했죠. 내 방법대로 목회했죠. 내 방법대로 기도했어요. 내 방법대로 기도하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사단이 받아요. 내 방법대로 말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 준다는 메시지만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했던 여기가 좋사오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건, 사연 속에 그거 다 회개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거 다 회개하라고 온 것입니다. 진솔하게 회개하십시오. 한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연자맷돌, 여러분,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전당 잡을 때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여러분, 전당 잡을 때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어. 그게 이불로 사용하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그리고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어. 최소한 다른 건 다 잡아도 맷돌만큼은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이라는 이 맷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벌어먹고 사는 기구예요. 그걸로 곡식 갈아서 먹고 살아요. 최소한의 생활에 아주 필수품이 연자 맷돌이에요. 가족을 살리고 하는데 최소한의 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냥 큰 돌도 있는데 연자 맷돌을 매라고 그래요? 그 목에다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을 때는 네 사업과 함께 망하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엄하게 받으십시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을 때는 네 연자맷돌, 네 사업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재정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맷돌만큼은 빼앗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맷돌과 함께 죽으라 이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 빼앗겨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한 영혼, 내 어린 소자 실족한 것이 가족입니다. 어린 소자가 어디 이웃의 어린 소자도 있어. 바깥에 어린 소자. 그런데 내 가족의 어린 소자입니다. 내 가족의 어린 소자입니다. 내 가족의 어린 소자에 실족하게 하면 재정적인 물질의 재정복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또 회개의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해야 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입술로 많이 회개를 했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사과했으니까 잊어달라, 용서해달라, 그것까지 요구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정말 마귀한테 속지 말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마귀는 없는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극과 극입니다. 마귀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극과 극입니다. 없는 거 가지라고 시기질투하면서 빼앗으라고 경쟁하라고 마귀는 부추깁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막 했지만 결론은 사망입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